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지체들의 마음이오니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 마음껏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끝나고 예레미야를 이제 좀 설교를 할까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가 저는 생각하지 않게 예레미야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4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사야,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보통 저희는 그렇게 읽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구나. 그러고 참 대단하네. 이사야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하지만 나와는 좀 동떨어진, 내가 거기 발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1장 4절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단어가 너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나에게 임하니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잠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저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또 일꾼이고 동역자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단어, 언어, 저희가 사용하는 한국말 이런 문자 기호로 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저희가 흘러 들어갈 그런 단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창조에 간섭을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위하여 통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내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머리랑 몸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머리만 필요하면 제 목 밑은 미국에 남아서 할 일을 하고 머리만 여기서 입만 빠끗해서 설교를 한다면 괴괴하겠죠. 근데 저희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마치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머리는 여기에 있는데 몸은 저쪽 어디 재밌는데 어디 돈 버는데 어디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신 그 모든 과정과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십자가에 머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부활로 온전한 구멍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맡겨진 다 잘 기워진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고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머문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았고 성별하였고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별을 지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내 얘기 아니라 목회자의 얘기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얘기고 예레미야의 이야기고 이사야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내가 어디 감히 그런 분들과 비길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고 하나님께 나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가 이 땅에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셨다라는 단어가요, 참 기대도 되지만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화를 낼 때 보시면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 그거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오랜 시간을 보냈고 특히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 속에서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실망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관계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면 경계가 들어가요. 그렇죠? 알면 어때요? 알면 다쳐요. 알면 크게 다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교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다치기 때문에 그냥 겉에서만 좋은 것만 보자.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인데 겉에서 보는 건 뭐예요? 옷 정도 될까요? 가까이 가면 옷이고요. 아니면 시계나 안경이나 요 정도? 아니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 정도 교회에서 살겠다는 건데요. 그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알면 다치죠. 알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알고 결혼한 것 같아요. 4개월이면 대부분의 분들이 참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기간에 인륜지 대사인데 그런 결정을 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제가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서로를 아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는 또 재미도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알면 알수록 나 저 사람이 싫고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야 이거는 내 잘못된 선택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참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좋은 것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있는 부분,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둡고 연약하고 우리의 어두운 면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별이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지만 성별은 다른 사람들, 우리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쓰실 때가 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수를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셀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머리 빗질 한 번 해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수를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묵상을 끝냈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머리수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머리수 궁금하세요? 제가 여기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저의 머리카락 수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정보 아닌가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연약한 부분이나 제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잘 이용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등 쓸데없는 것 같은 제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디테일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아시지만, 여러분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 간증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의 그런 간증을 얘기 듣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시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사랑을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알면 다쳐요. 그래서 관계를 갖다가 또 나를 너무 몰라주면 막 화를 내고 투닥투닥 거리다가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들키면 그 공동체 속에서 막 이렇게 그 괴계를 부려서 막 쫓아내고, 그 사람 빼고, 고급 단어로 왕따라고 하나요? 왕따를 시키면서요, 거기서 막 쫓아내려고 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 잘못된 모습을 그냥 용인하고 바라봐주고 그냥 참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듯 하나님께서 또한 그 형제와 자매를 만지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성별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모태 생기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 아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구별해 내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지. 내 돈을 원하시는 거고 내 재능을 원하시는 거고 내 시간을 원하시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원하시냐 봤더니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 우리가 다 예수 닮은 자로. 예수님께 우리 머리시니까요. 몸은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 시간 속에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를 삼으셨을까요? 제 성격을 보거나 저의 그 체력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살도 많이 쪘지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침례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제 몸무게가 58kg였습니다. 제 키가 175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체력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에 수양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이 딸려서.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리더십이 막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이거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요.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닮아갈 수 있지? 나는 성향적으로 좀 우울한 게 있고, 나는 성향적으로 화가 많고, 나는 사람에 관계할 때 항상 약점만 많이 보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으로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저가 이미 구별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실 것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로 가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요. 나를 아셨고 성별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를 아셨고 성별하셨다. 그럼 뭐예요? 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다. 저희가 아주 예전에 불렀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열차. 베드로가 천국 문에서 물을 거예요. 왜 여기를 들어가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패스.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아셨고
구별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천국의 후사, 천국의 상속자로 삼은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냥 구별되어 사랑을 받았고 구별되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를 멈추시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만약 그게 다라면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죽으시면 돼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으시다며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에 죽는 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그냥 쏙쏙 빼가지고 구원받는 족족 천국의 진열장에 우리를 트로피처럼 전시해 놓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다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내 자랑거리.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맙고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럼 지금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렇죠. 나 지금 당장 죽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죽어요.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냥 천국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어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후계자 수업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라 천국이 다가 아니라 천국 후의 삶을 준비하셔야죠. 뭐 천국 가면 좋죠. 성경에서도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병도 없고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런 삶을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극장도 없을 것 같고요. 드라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 K-드라마가 유행이니까 다른 많은 나라의 드라마 중에서 K-드라마, K-무비를 영화를 준비해 놓으셨을지 근데 없을 것 같거든요. 영원히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떨까? 그게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적을 감당하면서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넘치지 않는다면 이 천국의 삶은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루하지 않을까요? 나눌 게 없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배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구원해 주셨으면 이미 천국 들어왔는데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1년 하셨고요. 그리고 10년째 하고 계시고 그리고 100년째도 하셔야 되고요. 영원히 천국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만 하셔야 된다면 저는 오늘 이번 가족 모임 때문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그 기억이 더 지워지시기 전에 전체 가족이 작년에는 제가 급하게 왔고요. 좀 더 심해지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그럼 손주들까지 한번 다 모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좀 비행기 값이 비싸지만 성수기인데 그 가족들이랑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성수기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보스턴에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멀어가지고 비행기표가 저보다 2배가 비싸요. 거기도 4명, 저희도 4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서 저희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가족들의 모임이 어떨까. 근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옛날 얘기하는데요. 그 추억을 얘기하는데 어릴 적에 다라, 지금도 다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색 큰 거 김장할 때 쓰시는 거에 물 받아놓고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쓰고 헤엄쳤던 거기서 놀았던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버지 흉도 보고 예전에 뭐 누나와 싸웠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추억이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아들이 있지만 민섭이가 아버지가 어땠어? 아버지와의 삶이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민섭이가 그냥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 단어로 얘기하고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제가 참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키우면서 뭐 씻겨준 게 얼마고 먹여준 게 얼마며 그렇죠. 캠핑도 같이 가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같이 막 뒹굴고 그랬는데 이런 추억들이 나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추억들이 나눠지려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1년, 10년, 100년, 1000년 끝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더 이상 민섭이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생명만 태어나게 한 것만 고마워? 너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 갔을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있을 그 많은 추억들. 그런 추억들이 생기려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머물 수 없어요. 그렇죠?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우리가 그 일에 동역자가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후계자 수업을 해야 하는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아셨고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죽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면 안 돼요.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교회의 교인, 지체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잘 준비하셔서 천국의 영생의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할 일이 있고 나눌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귀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는 아들을 닮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저희가 읽으면 알지만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서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아가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 특권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뭐예요? 얻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 청년들이랑 청년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대화 시간에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삶 속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고민만 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그냥 고민만 하고 구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셨듯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요. 그렇지. 무릎을 탁 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 나라 왕국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아유, 하나님, 슬픕니다. 저는 악인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널 구원할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뽑이면 뽑혀요. 파괴하면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사실 부시는 건 조금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저희 미국의 시간 토요일날 주님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요. 제가 즐기는 가장 기쁜 시간 중에 하나가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 형제들, 그 청년들, 젊은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고요. 또 2부 간증을 참 감사해서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은혜 받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도 도전하자였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에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 이런 악수하고 마지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저에게 깨달음이 됐고 제가 좀 생각의 일부분을 좀 바꿨고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던 슬픈 생각 이런 것들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큽니다. 거기서 멈추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직접 넣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니까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간증은요, 그냥 좋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위로가 됐고요.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니 내가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았더니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였더니 거기에 모든 죄악들이 소멸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고, 그 어둡고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세우시고 그곳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간증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간증을 소망하고 정말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증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간증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만유의 주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기 전에 버지니아에서 부목사로 한 4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했던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본인은 이사를 가면 기도하는 자리를 꼭 정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미국 이민 가셔서는 부유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방을 하나 따로 정해서 기도방 삼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소파 뒤, 소파에 틈을 조금 내고 거기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요. 어떨 때는 옷장 안, 옷은 걸어야 되니까 밑에만 자리 공간 좀 마련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좀 상황이 낮으셔는 이제 기도방을 하나 마련해서 골방에서 기도한.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냥 쏟아냈더니 마음 시원해지는, 그냥 마음만 시원해지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추억을 쌓았을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뭘 구하셨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죄를 소멸하시고 생명을 심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목사님은 나눌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기억나시죠? 그때는 제가 아마 소파 뒤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저 만나주셨죠. 어쩌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집에 한 공간은 그런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저 기억나? 내가 그 소파 딱 그대로 만들어 놨다. 그 자리 나 너 기억하는데 그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했다. 어쩌면 여러분의 베개가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여러분 머리 파묻고 그냥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 여러분은 어쩌면 슬프고 아프고 낙담됐던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저 베개 기억나? 네가 스물이었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어찌할 바 몰라서 내 이름 불렀던 그 자리. 그냥 눈물 흘리고 났더니 시원해진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 내가 그때 네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때 네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네 마음을 바꾸고, 그게 그 자리야.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추억이고요. 근데 그런 추억이 없으면 천국 가서 심심하실 거예요.
그냥 말씀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간증은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러키에서 전도사로 있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에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담임 목사님 저랑 막 그 삽질하고 콘크리트를 넣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저는 한국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서 삽질하고 있는데 계신데. 그러니까 지인인데 담임 목사님 못 알아보시면 너무 새까맣게 타고요. 그냥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인부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나 봐요. 가끔 그 목사님이랑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추억이니까 같이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2년, 세우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독촉 전화 받았던 얘기도 하고요. 지붕에 올라갔던 얘기도 하고, 뭐 삽질해서 돌 막 쑤셔 넣었던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진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형제와 한 자매와 그때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자,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건축을 함으로 교회의 기본이 잘 다져져 가지고요. 저희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안 될 거야. 근데 제가요 끝까지 붙잡고 품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고 전화했고 대화했고 말씀 나눴고 간증 나눴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교회에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네가 했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내가 한 거야. 나와 함께 했잖아. 그때 갔던 카페가 기억나? 나는 거기 커피 맛없더라. 근데 너는 참 잘 마시더라. 이럴지도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천국으로 가는 티켓만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만 주시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 보혈의 피는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뭐 성격이나 과거나 여러분 상황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드렸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얘기 듣는데 11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일부는 교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겠다 이러기도 하고요. 뭐 11조 꼭 성경적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저는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드리지 마라. 그렇게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그런데도 드려요. 왜요?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하나님 진짜 계시면 혹시 혼날까봐.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11조가 문제입니까? 10의 2조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내라고 하면 내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추억이 쌓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포기했는데 그게 쓴뿌리가 돼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먼저 그런 사람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떤 말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 삼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후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멈춰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의 후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쌓아가는 추억, 간증이, 승리의 노래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과 그 영광의 아버지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